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뜻깊은 맥추절 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 감사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우리는 제일 성경이 중요하니까요. 성경적인 유래라든가 또 우리 교회적인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칼럼도 많이 주고했었고, 또 매년 맥추절 감사절기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특별히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무교절이고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신명기에서는 77절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 수장절은 신명기에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맥추절이라는 이름에는 다양한 이름과 뜻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주 후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맥추절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기 16장 10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은 7주가 지난 다음에,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77절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어서 드린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맥추절은.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을, 십계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계명에 기초를 해서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건국 기념일이라, 또 교회 창립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 교회가 최초로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절기 때. 그래서 이 날을 교회 창립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 맥추 감사절에 대한 이런 그 유래라든가 배경은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추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니고, 오늘 비록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 성도들이라도 이런 유래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쯤 돌아오는 그저 절기로, 또 습관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헌금 많이 하는 이런 절기쯤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 맥추절에는 이런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맥추절을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맥추절을 정말 맥추절답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이 맥추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이 정신으로 맥추절을 잘 지키고 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맥추절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 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맥추절을 신명기에서 77절이라고 이렇게 규례를 했습니다. 이 77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서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인데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의 말씀을 영상에 뜨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신명기 16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오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6월절이나 또 이 77절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억을 해서 이 날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이나 또는 7주가 지나고 지키는 이 77절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 잊지 말고 기억을 하고 그것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 보면은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감사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기억하는 데서부터 감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잘 깨닫고 아는 데서부터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을 아는 데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와주셨는가, 이걸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아는 데서부터 이렇게 6월절도 지키고 맥추절 77절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6월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를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헤아려야 됩니다. 헤아려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서 좀 헤아려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기억을 해보면서 감사의 예물을 자원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게 많죠? 헤아려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감사할 내용이 뭘까? 일주일 동안 감사의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땡큐라는 말, 감사라는 말은 think라는 말, 생각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천국의 은혜, 이것도 크지만 우리가 2019년도를 이제 상반기를 끝내는 이 마당에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 건강 주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저도 지난 주간 장례를 마치고 어제 토요일에 여러분 저 연천에 그 모사단이라는 그 사단이 있는데 신병교육대에 우리 신병들이 훈련병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 진중 세례식에 제가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 200여 명. 정말 가는 길 2시간 넘고 오는 길도 2시간 피곤하고 힘이 들었지만 정말 저에게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환경을 여건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제가 간증해 보니까 독일의 한 병원에 설암 환자가 이 혀암 걸린 혀도 암이 있는다. 여기에 암이 걸렸어.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혀를 잘라야 돼. 절단을 해야 돼.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를 자르기 전에 의사가 그 환자에게 마지막 당신이 해야 될 말이 이 혀 자르고 나면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 환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을 하고 살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다. 숨 쉬고 있다는 감사하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장모님 우리 사모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저는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또 장례식도 이 남부 쪽에서는 막 비가 오고 장마가 지금 어려웠다는데 좋은 날씨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조문을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이 장례식을 잘 마치고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범사에 감사할 일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의 신령한 또 의미는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교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받은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 표시로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성경 3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여기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그 중에 첫 열매는 내한테 바쳐라. 이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 장자를 첫 열매잖아요. 장자, 여기 장남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남 그 첫 열매지요. 하나님 그 가정에 첫 열매로 주셨죠. 어떻게 사람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자 대신에 민수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인을 구별해가지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도록 그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 레위인은 세상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되어진 게 레위인이에요. 근데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장자의 수가 22,273명이에요. 근데 그 22,273명에 해당되는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레위인의 숫자가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73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신지 273명에 대해서는 5세겔씩 계산을 해가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1365세겔을 속전제로 내한테 바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첫 열매 받으시는 걸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르신들, 할아버지나 집안의 제일 어르신들은 밥을 만들면, 밥을 지으면 그 중에 제일 먼저 어르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공개해 떠서 이렇게 드리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산의 첫 열매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21세기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농사를 짓는 분이 있다면 이 농사에 모든 농작물을 씨를 뿌리고 오늘 거두게 될 첫 열매가 나오죠. 그걸 드렸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첫 농사, 금년도에 첫 농사 지어서 나온 수확물에 첫 열매를 옛날부터 드리도록 선교사한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김웅열 강도사님, 목사님, 그게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참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조사를 해봐야 돼. 그게 보리가 아니고 밀이 맞습니다.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봉사를 지고 나면은 첫 열매를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이렇게 드렸어요. 과수원 농사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먼저 열매를 먹지 않고 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첫 열매가 나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와가지고 드렸어요. 우리가 또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첫 수입이 생깁니다. 그
그 첫 수입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분이 많아요. 참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첫 봉급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업을 해가지고 얻은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의 첫 열매는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오늘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토요일 지나고 오늘 7째 되는 날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7일째 되는 첫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또 세상에서 둘째 날부터 사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첫날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우리 월삭 우리 교회는 안 지키는데 월삭은 우리가 월의 첫, 오늘 7월 달에 7월 1일, 그 1일은 또 특별히 월삭 새벽을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바친다는 의미로 월의 첫날 또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1조도 하나님 앞에 이건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10의 1조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떼먹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AA 하츠라는 사업가가 사업을 잘 하는데 어느 날 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났어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새벽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의 첫 열매를 왜 떼매거든? 11조를 왜 떼매거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11조 생활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불일 듯 일어나서 큰 거부가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서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 예물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성경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다 아무성도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영상에 뜨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맥추절에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화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신명기 성경 아까 읽었던 1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나와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또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기 이름을 두시렵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소외되고 또 가장 이렇게 불신관계에 있었던 이 고아나 또 과부나 또 여기에 노비나 또 여기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 평상시 이들은 서로 불신관계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섭섭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과부나 고아 이들은 소외의식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 7절에는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런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화목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마음에 속이 상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맥추절에 다시 화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에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좀 이렇게 나누어졌던 불신의 관계, 섭섭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 맥추절에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 번 더 화목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지간에 또는 교육자와 성도 간에 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이 화목이 끼어져 있었다면 오늘 이 맥추절은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화목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님은 할 수만 있거든.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아름다운 우리 맥추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받들어 축원합니다. 오늘 뜻깊은 맥추절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연례적으로 그저 1년에 한 번쯤 지키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맥추절의 신령한 의미를 내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 의미를 되살려서 여러분 평생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받아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뜻깊은 맥추절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한 의미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맥추절을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첫 열매 주신 것, 하나님의 모든 주신 것이 소유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서로 불화하고 서로 마음 상하고 섭섭한 거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화목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